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들을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이것을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실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장면, 또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야말로 리얼하게 기록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어떤 채찍인지 가죽으로 됐고 그 끝에는 쇳덩어리가 달려서 한번 후려치면 그 쇳덩어리가 살을 파고 들죠. 그리고 살을 찢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오겠죠. 뿐만 아닙니다. 2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요. 조롱하기 위해서예요. 머리에 씌웁니다. 그 다음에 자색옷. 이 자색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욕이 어디 있어요? 이 같은 수치가 어디 있어요? 이 같은 엄청난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이 같은 고난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총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삶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중반절쯤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저 끝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선언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촉구하는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은데 그들이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그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은 두 가지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빌라도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러죠. 관저, 총독의 관사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신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죠. 또 묻습니다. 나는 너를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구한 역사 동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같은 예수님의 그 조롱과 순환과 또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장면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치해서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 그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그 채찍, 내가 받아야 될 그 재판, 사형원도, 내가 받아야 될 그 군중들의 아우성,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다. 흔히 믿음의 삶을 빚진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빚을 졌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채무감으로 일생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빚진 자로서 살았던 이유, 그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의 같은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내 대신 순환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에 그 은혜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삶을 결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